카톡으로 공지를 했는데요. 시간에는 최근에 배운 내용들이 좀 두 장씩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해진 시간 안에 두 장을 다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두 장을 짚고 넘어간 거는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14, 15장, 오늘 16장, 17장 이렇게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뿐이 아니라도 지금 마태복음 이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더 궁금한 것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영광 형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에서를 얘기하면서 내가 암몬이라고 그랬나요? 에돔입니다. 몸이 붉어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진 건데요. 에서는 에돔 자손입니다. 에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암몬이 아니라, 암몬은 누구죠? 롯의 딸이 낳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은 에서를 가리킵니다. 세일산에서 시작했고, 그 부분 바로 잡고요. 그런 것만 잘 어떻게 발견을 해요, 그죠? 다른 것은 다 잘 듣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하고 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한국에 와서 일주일간 세미나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한 2,500명 모였죠.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토론을 이제 서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한 예를 들어서 로마서 어디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로마서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거죠. 바로 지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지금 골든 우리가 지금 성경대학교와 관계되어 있는 골든 스프링스 갈보리 채플 그 웨인테일러가 아니네. 라올리스네요. 라올리스 청목사이셨는데 라틴 쪽이에요. 그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울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가끔 그의 설교를 들으면 매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면서도 구약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틀린대요. 이제 전도 집회 때 수천 명이 모인 전도 집회 때 설교를 하는데 틀린대요. 근데도 그 설교를 듣고 수십 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거냐? 틀리지 않는 것이 맞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특별하게 궁금한 것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왔다고 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세례 요한의 사가랴의 아들이 인격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다시 한번 두 선지자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의 몸을 가지고 또 엘리야에게 심령으로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죽었다 아니 그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오는 것인지 그건 나도 모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죠? 누가복음에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엘리야냐? 예레미야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돼요. 나는 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성경에 오기로 예언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세례 요한으로 태어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때 대답하신 그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그 외에 뭐 선지자라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런 분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렴풋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러한 질문도 있잖아요. 그 7 형제가 있는데 마치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첫째, 둘째, 셋째 쭉 해서 7채까지 했는데도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에 그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근데 주님이 거기서 답변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머리에 한계가 있고, 그죠?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예정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몸일까? 내가 부활의 영체가 됐을 때 어떤 몸일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도마가 뭐 나는 내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 그렇게 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내 손가락 넣어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죽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채찍 맞은 것을 다 흉터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볼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아요. 천국은 강남민이 이렇게 성형을 잘하는데 천국에는 얼마나 성형을 더 잘하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형상이 내 머릿속에서는 어렴풋이 그려질 수도 없어. 어떤 형상인가. 그렇지만 딱 보는 순간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를 근거한 건데요. 말라기를 먼저 펴시죠. 4장이죠. 자,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그대로 그 몸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 언급된 거죠. 자, 13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제사장의 그 차례가 돼서 성전에 이제 분향을 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사가랴가 이제 그 향단에 분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거 세례 요한이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주가 저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소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건 뭐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대로 온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 천사가 전달한 거죠. 그러면 오늘 그 마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또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20절에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가 이러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첫 번째,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그럼 넌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되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예.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그 다른 이제 그 예레미야나 예 그런 구약에 있는 선지자 아니면 보내기로 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말하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 그러면 뭐라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자, 이런 말씀들을 봐서 세례 요한은 세례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는 엘리야의 역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력으로 그의 능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근데 말라기를 보면 그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이니까 그럼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나사렛에서 나셔서 그럼 그분을 증거하려면 그분이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해야 하는 일이 엘리야의 일이거든요. 그게 말라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럼 구약에서 이제 진짜 오세요.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그때도 선지자가 와야 돼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에 먼저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제 또 엘리야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또 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오는 선지자는
과연 누굴까? 세례 요한일까? 저는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엘리야의 시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두 사람이 성경상에서 딱 둘이에요. 누구와 누군가요? 에녹과 하나는 에녹이고, 근데 에녹은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라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여기가 좋겠습니다. 이 세 분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으면 뭐 천국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두 감람나무는 저는 에녹과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라고 그래요. 그들은 죽음을 보고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장 존경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증거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죠? 모세는 사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유다서 보면 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이 그 미카엘과 싸우죠. 그죠? 아니, 분명히 잘못해서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시체는 우리 거 아니냐,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을 때, 미카엘이 뭐라고 그래요? 회방하는 너 나쁜 놈이구나. 너 어디 그딴 말을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바란다. 근데 그 말씀, 이런 내용들을 봐서 저는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안에서 그를 천국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가 있다면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어떤 일을 회복했나요? 요한복음 1장을 또 한번 다시 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죠. 자,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원래는 그 친척 시간이에요. 어머니 쪽으로 해서. 그리고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31절에도 33절에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을 때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죠? 요즘에도 그럴 수 있을까 싶으네요. 특별한 일이 그 당시엔 일어났어요. 그죠? 오순절 때에도 뭐 정말 그 불 같은 바람이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현상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은 없죠.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스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소명과 그래서 엘리야의 소명대로 말라기에 예언한 그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왔고 그것이 엘리야의 역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의 성취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질문이 되나요? 네. 그 17장 1절에 나온 게 왜 예수님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려가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건 뭐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다 드렸다든가 맛있는 거를 했다든가 요한은 항상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는데 뭔가 예수님께서 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사랑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똑같은 아들 열을 낳았어도 자기가 이뻐하는 아들이 있고 싫어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래 그랬다고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늘 썼는데 그러니까 그거랑요. 그 16장 28절에 이제 진실로 너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 그 세 사람이잖아요. 이 뒤에 세 사람인 건가요? 네. 죽기 전에 너희 섰는 자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의 그 상황을 봤잖아요. 아, 그거를 말씀하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세례 요한도 아니요 사도 요한도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몽땅 다 죽었죠.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이 나중까지. 근데 계시록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사도 요한만 봤나요? 사도 요한만 본 건 아니죠. 예, 누구죠? 바울도 봤죠. 난 사도들은 다 봤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증거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겠다. 이거는 바로 일어나는 이 다음에 있었던 변화산상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까 영광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 나중에 계시록의 어떤 환상 중에서 본 거잖아요. 그것도 환상이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오셨어요. 그죠?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요 28절은 상당히 이것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설명이에요. 그죠? 너희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것이 끝나기 전이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지금 변화산상에서 그 상황을
한번 베드로의 증거를 한번 들어보자.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 베드로 후서죠. 자, 17절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당시 변호산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자, 어느 것이 더 확실할까요?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모세, 엘리야 아니야. 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예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난 데리고 갔느냐? 그러니까요. 나도 뭐 저기 어디죠? 이디야 랩에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사람하고만 갈 때가 있거든요. 나도 영광이 오고 안 가고 싶은 데도 있어요. 근데 뭐 주님 마음이지. 그건 나중에 물어보면 돼요. 주님 만나면 영광이가 같이 나하고 주님을 만날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미리 가면 물어볼게요. 물어볼 테니까 영광의 심령이 나와 통해서 환상 중에라도 나하고 이렇게 뭐가 딱 맞으면 그거는 난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왜 이들을 12명 중에 특별하게 썼을까? 12명을 다 데리고 어떤 얘기를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12명이 다 함께 봤다면 이야기가 각각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러나 3명이 딱 했을 때는 집중적으로 함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성경에는 안드레도 같이 간 걸로 나와요. 제가 어느 성경인지 지금 모르는데 어느 부분에는 안드레도 같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나?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네요. 아니네. 자, 그럼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이죠? 9장 몇 절이죠? 자, 2절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여기 쓰는데 안드레를 데리고 간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이 장소는 아닌가? 요한복음에도 나오나요? 감남산인가? 응? 감남산? 요한복음에서 이 산상 변호산상 나오나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같이 4사람이 간 것을 있는데 이 자리는 아닌가 봅니다. 이 자리는 3명만 데려가고
간 것 같습니다. 아, 예수께서 전남산에서 어디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어디죠?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몇 장? 근데 이거 13장. 그거는 이것과 다른 내용이네요. 네. 그죠? 어디였죠? 내년 13장 몇 절? 3절. 아, 감람산 성전에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 요한, 안드레 여기서군요. 이렇게 변호산상에선 안드레 안 데려갔네요, 그죠? 그 왜 안 데려갔는지 그건 모르겠네. 근데 이게 그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는 제일 순교를 했잖아요. 수제자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지, 교회에서 정한 거지. 1, 2, 3, 4로 그 남반 매긴 일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나를 택하지 않. 아닌가? 사도행전에 그런 말 나와요?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한 것도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는데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그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그 16장에 있는 말씀, 네. 그 베드로의 그 교권을 이제 천주교 카톨릭이 그 로마 카톨릭이 가졌다고 이걸 주장한 거예요. 내 믿음 위에, 그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수석으로 잡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교회를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내 그 혈육이나 어떤 너의 저거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페트로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도 그냥 돌이에요, 돌. 근데 이 반석이라는 건 페트라라는 건 엄청난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잖아요. 17절에서도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20절에서 믿음이 적은 연고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떤 왕권과 능력과 권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죠? 뒤에 두 분. 자리 만들어 드릴까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자꾸 들리는 게 그 뭐지?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 이거 아니구나. 그 믿음 없고 패역하다고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침이 올바로 전해져야지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구나 생각했는데, 네. 그 가르치는 역할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교사에게만 있는 건지. 그래 이제 은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12 은사가 나오는데
이제 가리키는 은사 그런 것도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모든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그의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2장을 보면 첫째는 뭐를 세우고 둘째는 사도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첫째는 무엇이요 둘째는 무엇이요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서 언급하신 것이 있어요. 다 사도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능력과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티처는 티처로서의 티처와 목회와는 달라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그 4절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4장 11절이죠.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교사라는 건 티처예요. 바이블 티처예요. 근데 목사와 교사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 목사는 그 교사의 역할을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교사는 그래서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목사보다도 더 성경을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분석한다든가 그 교리적으로 더 연구하고 분석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그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17장 1절에도 나오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 이번 이제 18과에서 그걸 나와요. 어미다로요. 실족해 하는 자, 함정을 파놓는 자.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스캔달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스캔달을 일으키도록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저도 모르면서 그런 것처럼 하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실족하잖아요. 그죠? 대형교회 목사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왜곡 설명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 가만 안 둬 이거예요. 연자맷돌을 걸머지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주 엄격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6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은 어떤 성경적 계시와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하면 네가 그 근거를 표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내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이거 오병이어 끝난 이후에 사병이어 끝나고 바다 위를 건넜어요. 그죠? 만나를 내리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보고 문둥병을 살아나고 지난주에 배운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한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아는 계시도 주지 않았고 성경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너들은 소문으로 와 안증뱅이를 일으켰어? 그럼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 맞지? 문둥병자였어? 그러니 그 사람은 메시아지. 그러니까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경 전체가 주어진 거잖아요. 예배도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 때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상이나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그 택함에 의해서 믿은 미리 아신 자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갈보리 칩을 오기 전에는 성경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지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깊이 그죠? 그것도 주일날
또 우리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든 모든 성경 전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럼 오해할 수가 있죠. 많이 오해할 수가 있죠. 모르면 오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 가리켜요?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완벽함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저거 하면. 여기서 실족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말 때문에 실족해서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까칠하게 대했다고 아이고 실족했습니다. 그건 실족해도 돼. 실족하라고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실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용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족할 수밖에 없느냐?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야 오늘은 덥겠다 비 오겠다 그것도 알면서 그 왜 시대적인 그것을 모르느냐 그죠? 시대의 표적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례 요한이 와서 이미 그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야 메시아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네가 정말 메시아야? 그러면 표적을 보여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봐. 그죠? 그 표적 보이려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 와야, 하나님 오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와서 내 아들이라. 제자들에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는 내 아들이야. 다른 사람 소용없어. 이렇게 선고했잖아요.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요나에 대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12장에 있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12장에서. 자,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시바의 여왕 얘기도 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땅끝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요나의 표적 얘기를 왜 할까요? 요나가 자 거기 가서 자세히 성경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니느웨 와서 다 세상 끝 다 왔어 회개해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고 배옷을 입고 그죠? 사실 요나는요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짐승 같은 놈들 아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대적하니까 아주 망하고 다 지옥 갔으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말 죽음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말 한마디 딱 하는데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오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원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배워서 그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고 알아가는 것은 이제 교회와 우리에게 준 사명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예수를 애당초 마음속에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럼 믿어버린 사람들. 예. 근데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우리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어떤 말씀도 하셨어요?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그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 그러죠. 거드락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들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 마음대로 변개해서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그리고 이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종교의식, 그런 거, 또 사두개인들이 뭐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것의 화려함, 그런 것에만 원칙을 두는 거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세상적으로는 똑같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악하고 음행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거를 전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이런 걸 짓누르기 하는 건가요? 지금 16장과 17장에서의 주제가 두 가지로 지금 연결된 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패역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식을 제대로 드리고, 예?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왜 그들이 악하고 음란해질까? 메시아를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을까? 마음속에선 천국 들어가야지, 메시아가 왔으면 하고 하면서도, 메시아가 왔으면서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성경을 연구하려고도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것을 16장에서 언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 것은,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미 앞에서 다 언급하셨어요. 그죠? 지금 이거는 두 교회의 시대를, 교회 시대의 이제 변화산상까지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는 때니까. 지금 이게 주님이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이거 만나는 것은 저 나중에 계시록에서만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주님의 오시는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 교회 시대에 나타날 현상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안 가지고 어떤 종교의식과 그런 것에 치중을 한다면 그 시대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17장에서, 그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건 뭘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애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다 이미 줬잖아요. 교회에 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매면 매고 풀면 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제자들은 교리 싸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지금 간질의 병이 들려서, 귀신에 들려서 버둥댔는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교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능히 못했습니다. 근데 왜 우린 못했습니까? 그런 유의 귀신은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치단결하고 마음을 합심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손을 줘서 한번 귀신아 나가보라 해볼까? 야, 아니야. 어떤 문둥병 할 때는 뭐 침을 발라줬어.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본 대로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거든요.
이런 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걸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인 그 서기관들과 신학적인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를 두 개 보세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도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 가르치지 않고 의식주의, 종교 행사에 치중을 하기 때문인가?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 보세요. 의식주의잖아요. 그죠? 또 하나. 지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시켜야 할 그런 많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바르게 세워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딴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온 건 그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미리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데려가서 보이고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날 두 가지 현상. 네. 3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죠? 9명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싸움에 빠져 있고 신학적인 논리에 서로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현상 나타난 거 아닌가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것이 몇 장에서 나오냐면 몇 장에서 나오더라? 마가복음 9장인가? 거기에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미리 가본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데리고 미리 보여주는 천국, 미리 보여주는 교회의 상황. 이건 지금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죠?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목회자들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너 뭐에 열심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의식하고 뭐 그런 거?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뻔질나게 해서 집회하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인가? 예. 성도들이 눈을 뜨게 하고 또 죄종들은 어떻게 써든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기도해서 어떤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항상 주어진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전에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현장을 찾아온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준 거거든요. 그들은 이미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 근데 간질병 하나가 왔는데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주님께서 권세를 줬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주님, 지금 주님은 안 계시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맡았으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이라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는, 지금도 이 세상에도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귀신 머리에 꽂꽂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역사는 그 귀신의 역사가 또 다 다른 거거든요. 각 사람은. 오늘 그래서 그거 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죠. 사탄아 나가라고 성경에 한 말씀이 예수님이 딱 2번밖에 없어요. 그죠? 첫 번째는 시험 받을 때 사탄아 나가라 얘기하고, 여기서는 자기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2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택함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일을 할 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한편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고,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야, 그것을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거기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실 거야. 그랬어요. 그런 정도의 온전한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 바랬을 때 그렇게 된 상태인데, 뭔가 자기의 뜻을 얘기하려고 그랬을 때 사탄이 임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얘기한 건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나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 지금 뭐를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니까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히 여길 것인가.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 그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요즘 과연 종로로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종로를 나가는데 그 매결점이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예수님도 사두개인들도 만나고, 다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말. 내가 지금,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감과 어떤 소명과 그런 속에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왔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이 정도 건물이면 충분하다. 아무도 거기 가서 여기서 뭘 해? 그럴 거예요. 골목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이 하나 딱 있어요. 거기는 1년 아니야 10년을 비워놔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 현장이. 아마 논현동 접고 글로 갈까? 그래도 갈 수 있을 마음이에요. 여기 너무 집세 비싸잖아요. 지금 거기 200만 원이면 아래 위층 80평을 쓰는데 우리 지금 이거 다 써도 80평 조금 넘어요. 다 밑에 거지 하면 한 120평 쓰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글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안 올 거예요? 내가 간다고 그래서 여기 누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일로 올 거예요. 여기 또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누가 또 들어도 교회에 오겠지만 내가 글로 가도 여러분들 올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냐. 예. 자기의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거 지금 목회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네.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죠. 요즘 자꾸 이상한 꿈들, 나 같은 사람들, 나간 사람들, 나 싫다고 나간 사람들, 자꾸 꿈에 나타나고, 그러는데, 개꿈인지 진짜 어떤 나를 깨우는 현혹되지 말라는 경고인지는 알 수는 없어도, 성경을 볼 때, 큰 그림을 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질문. 선생님 24절 이후로 설명 오늘 안 하셨는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17장 24절 이후로 오늘 말씀 흥미가 없어서. 자, 세금 문제가 대두됐어요. 자, 니들 왜 세금 안 내? 이런 문제가 생겼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종교인세 생겼죠. 시몬이라고 부르네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부를 때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 야곱이 같은 야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야곱이라고. 지금 시몬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서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24절에 반세겔 받는 가버다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은 뭘까요? 그 당시 유대인 20세 이상이면
은자를 내야만 됐어요. 예.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그러면요, 노동자 이틀치 상품이에요. 이틀치 돈이에요. 예.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니들 안 내지? 야, 너희 선생이 왜 반세겔을 내지 않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야,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어떠냐? 세상 인간들이 누구에게서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타인에게냐?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무슨 예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 왕이 너희의 임금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왕이라는 거야. 너희 통치자라는 거야. 그거 안 내도 돼. 그런데 세상법은 꼭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오해가 되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번전되죠?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거둘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혹시 지금 종로 그거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보증금? 근데 야, 영광아, 너 지금 저기 강남 사거리에 가면 거기 코너에 복권집이 있거든. 거기에서 로또 하나 딱 사면 될 거야. 딱 했는데 3천만 원 맞은 거, 그런 로또 맞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상황이에요, 그죠? 예.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 근데 나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뭐 세상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일도 없고, 운전대를 잡은 일도 없고, 장사를 한 일도 없고 했는데, 정말, 빈털터리로 일본에서 43살, 45살에 한국에 나올 때, 빈털터리로 왔어요. 근데 지금 25년 동안, 예, 잘 먹고 잘 지내왔어요. 뭐, 필요한 거, 이번에 이것도 하나 샀어요. 예. 내가 이거를 살까 말까 엄청 망설였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살 만큼 살았는데 누릴 걸 한번 요 정도 누리고 간다고 그래서 주님이 너 보고 고얀 놈 그거 해가지고 영광의 학비나 대주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네가 그걸 할 수 있어? 영광에 돈 없어서 이번 등록 안 했으니까 150만 원짜리 노트북은 샀대요. 그래서 내가 미워서 그런 걸 잘못 샀냐고. 예, 잘못 샀죠. 지 몸무게만한 거를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이제 나위에서 좀 쓸 겁니다. 예. 누가 나중에 내가 일찍 가면 누가 내 비밀 비자금을 물려받겠죠. 내 비밀 비자금이 돈으로 갈까요? 카드로 갈까요? 돈은 없을 겁니다. 일생 동안 갚아야 할 비자금들을 나는 남기고 갈 건데, 글쎄요, 그거 죽은 사람 거 안 갚는 거 아닌가? 천국으로 누가 보내와야죠, 그죠? 아마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이동생은 그거부터 써야 될 것 같아. 부채 받지 않는다는 각서부터 써야 될 것 같아. 이건 묘한 건데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진정으로 천국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겐 세상의 어떤 영역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인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내야 되는 거네. 종교인이 내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내는 거나? 교회가 왜 내요? 내 월급, 내 걸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월급 좀 주세요. 세금 좀 내게.
나도 좀 세금 좀 내고 살아보게 월급 좀 주세요. 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가져가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나 그거 갖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인데 거기에다 차도 교회에서 줘. 목사관도 전기세에서부터 전부 다 해. 와, 나 어디 갈 때마다 또 강의할 때마다 다 돈 나와. 나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왜 대통령을 해? 목사하지. 좋은 일을 쓰겠지. 좋은 일에 쓰겠죠. 좋은 일에 쓸까? 좋은 일에 쓰겠죠.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볼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왔으면 난 딴 방에다 넣어주세요. 그럴 거니까. 자, 네. 그 아까 베드로 얘기하시면서 네. 그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에 저번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할 때는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교회, 목회자 뭐 다 같은 얘기죠. 근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다 각자가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교회 일원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래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이유,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할, 깨닫지 못하는 이유, 깨닫지 못할 경우는 악한 자가 와서 내가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목회자들을 일깨우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정말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은요, 사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왜냐면은요, 영적인 모든 것은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은 사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라든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아직 악습관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복음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소와 같은, 사자와 같고, 소와 같고, 사람의 얼굴, 독수리와 같은, 이거 사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거 마태복음 끝나면 또 마가복음 또 다른, 지금 이번 설교를 들었지만 그게 또 압축돼서 16장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메시지가 될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선 이걸 설명했는데 다른 그림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럼 누가는 또 24장까지 나오죠. 이 앞에서 얘기하지 않은 같은 내용도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 70인의 제자 같은 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전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영적인 사역, 하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사복음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깨달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이 로마서에서부터 하는 건 교리적인 거니까요. 어떤 의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런 거니까. 자, 질문할까요? 마태복음이 끝나면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마가복음으로 가지. 금방 설명했잖아. 예? 어디로 가고 싶어? 네, 마가복음 수요 예배 때 최근에 한 것 같던데. 수요 예배 때 했나? 예. 그래서 수요 예배 안 온 사람도 더 많잖아. 나도 편하게 가고 싶어서 그래. 수요 예배 지금 구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또 가겠어? 로마서 사도행전, 이번에 사도행전 성경대학에서 성경 사도행전 할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주일날 모여놓고 신학할 수는 없잖아. 그죠? 구원론이라 뭐 성령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질문을 왜 너만 독식해? 네가 너무 독식하니까 다른 사람들 질문하는. 명훈이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은데 자꾸 네가 질문을 도맡아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질문할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케이. 16장 24절부터 27절은 조금 이 흐름이랑 다른 얘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6장 24절부터? 예. 네. 네. 그런 어떤 연관성이랑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앞에서 그 베드로 이제 21절부터 메시아 교육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13절부터 그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메시아 교육을 해요. 내가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메시아관을 가리키죠.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죽는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충동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했을 때 제자들을 막 이렇게 미리 보낸 거. 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구속하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아무든지 이건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건 뭐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보면 아무든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자기라는 존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아까 그 베드로가 한 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져요. 각 사람마다 사명을 주신 거죠.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리고 목숨에 대한 단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자기의 목숨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목숨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잃게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네 인생, 자기 십자가,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살 것이라는 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건 결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온전히 그를 위해서 살 것인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라는 거죠. 네. 자, 또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18장 내용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 18장만 할 계획인데요. 19장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보고 18장과 19장을 같이 하게 되면 같이 진도를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어떤 흐름과 다시 각인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읽을 때 메모하고 중요한 부분은 자기에게 마음에 닿아오는 부분은 그 메모를 하고 표시를 해두세요. 저도 항상 그래요. 이거 지금 새로 이 성경 이 뒤에 보면 아무것도 기록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요. 그리고 워드로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가슴에 와 닿는 부분 메모해두고, 의문 나는 점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거를 집에서 살펴보고, 아침 묵상이나 이런 때. 또 다음 성경은 어떨 것일까? 미리 한번 읽어오고.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생활들. 예. 그 할 일도 많은데 성경 그렇게 봐서 뭐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뭐, 그래도 되죠, 뭐. 예. 잘 되는 일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생에 잘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묘한 진리, 정말 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성경을 향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분을 만난다는 소망을 생각하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그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을 책임진 주인이요, 나의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위해서 죄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내가 갈 곳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있을 때 항상 예수와 함께 있다는 그 의식을 갖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이들의 영혼과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나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엄나는 것과 악한 것에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